우리 함께 오늘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다시 요시야 왕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걸어갔던 왕을 뽑으러 가면 4명입니다. 안타깝죠. 4명의 왕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이었고요. 두 번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가 히스기야였고, 오늘 보는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길에 섰던 왕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일어났던 왕들은 얼마나 악하였는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악되었는지 그 왕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큰 재앙과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또 이 땅 위에서 살아간 날 동안 회복해야 될 복음 24,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24를 회복한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시야 한 사람이 복음 24, 언약 24 이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축복을 회복하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민족과 237까지 다 살아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초신에 가서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미션 모임 할 때 얘기해 드렸는데, 첫 번째 새생명 새생활 1과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을 하면서 제가 렘넌트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은 왜 행복이 없느냐? 예상했던 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왜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 답이 정확히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불신자는 하나님 떠나서 행복하지 않는다 치고 너는 왜 행복이 없느냐? 나는 왜 행복이 없는가?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확실히 렘넌트의 수준은 높아요. 말씀이 안 누려져서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진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불행하다 느낍니까? 모든 사람은 24시를 살아가죠.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24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루 24시.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 24시가 진짜 진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24시가 완전 고통이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24는 어떻게 살아가지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이 24가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차이가 뭐죠? 이 24의 모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에서부터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각인되어져 있느냐, 무엇으로 우리 인생이 뿌리 내려져 있느냐,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체질화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우리의 하루 24시간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야, 내 인생에 참 행복이 성공과 돈과 어떤 배경과 이런 것에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면요, 그거 쫓아가겠죠. 그거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거기에 초점 맞춰져서 가겠죠. 그러면 진짜 인생이 단 한순간도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야지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에 진짜 행복한 날이 오겠습니까? 아니, 올 수가 없어요. 없을 때는 없어서 안 옵니다. 진짜 하루 세 끼 걱정하기도 바쁜 삶을 살면 먹는 것 때문에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주어져요. 그럼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돈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질량이, 그 부피가 그대로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씩 빠져나가죠. 잠깐 가졌을 때는 행복한데 어느 순간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또다시 두려움이 잡힙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그걸 치우려고 해요. 그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어느 날 이 돈이 한 뭉텅이에 푹 빠져나가는 날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잡혀버리겠죠. 인생이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참, 그러면 저 부처님 믿는 스님들처럼 무소유, 맞죠? 아무것도 욕심 안 내고 살면 인생이 행복해지겠네요. 그럼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안다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스님들의 삶을 보면서 압니다. 뭐로 아냐면 결코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요? 행복하다면 진짜 불교가 온 세상을 장악히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행복하다면 불교가 이미 온 세상을 장악히 했겠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땐 그럼 교회 다니면 행복합니까? 교회 다녀서 행복했다면 교회가 이미 온 세상을 장악했겠죠.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를 다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한 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복음에서부터 옵니다.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언약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되냐? 복음, 이 언약 24가 될 때요. 이것이 되어질 때 진짜 우리 인생이요 행복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원리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간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다 하시니까요. 왜 세상이 망하는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거나 성공을 하거나 돈이 많아지거나 건강하거나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잠깐 우리에게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성취감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성취감은 없어집니다.
그 만족은 어느 날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주신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24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걸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살리는 그런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 우리는 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진짜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리스도께로 향해질 때 우리는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되어지지 않은 인생의 결론 가지는 그런 응답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또 다시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왜 세상이 문제 가운데 빠졌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불신자들한테, 불신자뿐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세상이 이렇게 왜 힘드냐? 요즘 한참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신자건 불신자건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입니다. 세상이 왜 망했느냐? 이 두 가지가 실현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평이 무엇입니까? 부의 불균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있는 사람들의 것을 더 가져다가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이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배움의 불균형, 배움의 기회에 대한 불균형이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회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의 불균형.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평한 기회들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움에 대해서도, 부에 대해서도, 어떤 삶의 기회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의예요. 이 정의가 가진 자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한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어주고, 그래서 세상은 불균형해지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들어보면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진짜 그러면 세상이 잘 살고 화목하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로, 극단적인 예로 들면요, 북한 보십시오. 가장 이거대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 아닙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가장 이대로 살려고 만들어진 데 아닙니까? 저 중국, 가장 이거 따라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럼 민주주의가 나냐 공산주의가 나냐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합니까? 이거 가지고는 인생에 참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답이 없어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답이 있죠. 세상이 망하는 원인, 이유는 한 가지래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과거의 것 아니에요? 자,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열왕기하 22장 13절 보십시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어떻게 방치가 되었었는지 요시야가 이 이전에 성경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저 뒤에 어디에 박혀있던 성경책을 찾은 것입니다. 율법책을. 그리고 그걸 읽고 난 이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나서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났던 그 죄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 요시야 왕 때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진 것이구나. 전쟁의 위기 가운데 빠진 것이구나. 17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제사장한테 가서 이게 맞냐라고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요시야의 명령을 듣고 시다가서 진짜 이게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달하랍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땅의 모든 문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까지 동일합니다.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 떠나서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졌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신분과 소속이 아예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자,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불신자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저주와 재앙 아래 사단에 만들어놓은 그 운명과 팔자에 갇힌 인생은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하나님, 유사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이죠.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더 큰 영적인 문제,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되어지는 상태가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요, 우리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황폐되어진 상태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근원을 알지 못하는 질병을 가져다 주고요, 치유되어지지 않는 불치병이 되어지고요, 이 불치병, 이 근원적인 문제가 가정과 또 후대와 지역과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다 결국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0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을 때 그의 신분과 수석이 마귀에게 있는지라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가 있는, 마귀가 가야 될 저 지옥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 문제가 한 인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대대로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짓지 아니하였는데 아담과 하와 때 지은 이 인생의 근본 문제의 이 죄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가져왔던 그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내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 상태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 전체가 고통이요, 아픔이요, 상처일 뿐, 이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는데 후대에게 또 그걸 전달해주고 가는 인생. 이게 하나님 떠난 세상이 망하는 이유라니까요. 이런 상태 가운데서 사람들은요,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열심히 구원의 길을 찾아다녀요. 왜요?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계속 희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어떻게 여기서 이것이 운명이고 이것이 팔자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벗어나야죠. 그런데요,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렇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인생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수준의 초등학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자, 그래서 다른 신들을 찾아봅니다. 혹시 다른 길로 가면 길이 찾아질까? 그런데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죄의 무게라도 조금 덜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게 선행 아닙니까? 그런데 선행이 우리에게 진짜 답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성경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구원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설명하셨습니다. 그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단 한 번의 피 흘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속여서 처음부터 실패하게 만들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나중에 종국의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저 악한 마귀 사단,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 티켓 얻었다는 것과는 다른 수준 아닙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냥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영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요, 그냥 천국 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그렇죠? 모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되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이을 수 있는, 만물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근원적인 축복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려고 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축복은 모든 것 회복의 축복입니다. 이게 단순히 영적으로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로 발견되어지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 끝납니다. 여러분들의 돈 문제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는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티켓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임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됨의 삶 아닙니까? 이 축복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고.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럼 세상 살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예요. 그게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구원의 답이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세상 살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어떻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진짜 세상이 살아납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나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방법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 하신 것이잖아요. 이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리냐? 오늘 2부 예배 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죠.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진짜 복음 언약 24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셨죠? 요시야가 몇 세 때 왕이 됐어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8세 아이가 왕이 되어졌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8세 아이가 왕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시야가 8세 때 왕이 됐는데 다행히 주위에 진짜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요시야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가 요시야 왕 때입니다. 거기에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 그리고 오늘 22장에 나와 있는 본문에 여선지자 훌다라는 인물도 나오죠. 이런 선지자들을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아니면 또 주위에 누가 측근 중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시야에게 믿음을,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16세 때요, 역대하 34장에 보니까 16세 때 요시야가요 하나님을 찾고요 다윗의 길로 서기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어져서요 본격적으로 왕권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우상들을 무너뜨려요. 우상들을 무너뜨리다가 24세에 들어서 성전 수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완전 복음으로요 준비되어졌다니까요. 어떻게요? 다윗의 길로 서기로 딱 결단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22장 2절 열왕기하 22장 2절에도 그러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시야가 어린 시절에 이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4세 때 성전 수리를 해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책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은 거예요. 처음 읽고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귀로 듣기로 우리나라가 망할 거래요. 망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왕이 돼서부터 이거 하나 막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거 막아야 되죠. 왜 나라가 망하게 됐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재앙 가운데 빠졌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 성경 딱 봤는데 거기 답이 딱 있는 거예요. 완전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맞는지 틀린지 일단 확인한 거예요. 근데 맞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맞대요. 어떡합니까?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우상 앞에 절에서 온 문제구나.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회복해야 돼요? 복음 회복, 언약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전 백성 앞에서요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처음 있던 일이에요. 히스기야도 아시고 우리 다윗도 알고 뭐 솔로몬도 알고 다 알잖아요. 뭐 했냐면 왕이 혼자 충격받고 성전 회복하고 거기서 그냥 백성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그거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요시야는요 온 백성을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옳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뭘 회복해요? 모든 우상을요 다 없애버려요. 심지어 솔로몬이 만들었던 우상까지 싹 없애요. 다시 없애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는데요, 요시야가요 이 유월절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가축들을 내놓습니다. 내가 이 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가축을 드리겠다 하면서요 쫙 내놓는데요, 나중에 역대하 35장 읽어보세요. 많은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왕이 그렇게 내놓으니까요 백성들과 방백들이요 다 내놔가지고 유월절 절기 7일 동안요 매일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면서 유월절을 지켜요. 자,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이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왕이 되어지면서 복음으로 완전 준비되어졌던 요시야. 하나님이 이 요시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요. 근데 안타깝죠. 그 조상들의 행했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 때문이 아니고 그 위에 조상들 때문에 이 므낫세, 특히
그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진노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요, 진짜 중요한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후대 앞에서. 우리도 이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나의 24가 되어지도록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거 놓고요, 완전 준비하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요. 이 도전하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누림이 되어질 만큼이요.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스케줄 짜시고요. 항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놓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나의 24가 이렇게 엮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얼마만큼 받을 거냐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동기죠. 어떤 응답이 올 것이냐를 기대하기보다는 진짜 이와 같은 삶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때 기도하세요. 네, 기도 제목입니다. 재앙의 시대, 위기의 시대, 고통의 시대일수록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 회복돼야 돼요. 맞죠?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우선시했던 부분이 뭐냐? 성전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바르게 서야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야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이 마음껏 전도와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놓고요, 기도하세요. 요시야 시대 때 어떻게 스바냐, 나훔,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같은, 훌다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진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모든 것 회복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오늘 요시야 왕 한 명이죠. 렘넌트 한 명이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죠. 진짜 복음 가진 렘넌트 한 명 쓰면요, 다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제대로 붙잡은, 언약 제대로 붙잡은 렘넌트 한 명 살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그거 놓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을 놓고요, 현장 이제 장악해야 됩니다. 우상에게 빼앗긴 저 현장들 다시 되찾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지교회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교회 운동이에요? 지역 장악을 위한 현장입니다. 여기서 뭐 할 거냐? 다락방 운동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렇죠? 이거요, 반드시 우리는 2022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완전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이 도전해 나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른 곳으로 세상이 살아날 수 있으면, 세상이 치유되어질 수 있으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운동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답을 주셨어요. 100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원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리고 현장 살릴 수 있고 미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 계속 지금 원색 복음 누림이라는 것이 올해 가장 큰 주제죠.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복음 각인 뿌리 체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진짜 이 복음이 나의 것 되어지고 나의 것 되어지는 것을 뿐만 아니라 진짜 24로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오직 언약으로 섰을 때 나타나진 응답은 개인의 응답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강북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짜 복음 24, 언약 24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참된 도전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리며 세상 살리고 미래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